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지체되지는 않았지만 다소간의 예배가 조금 지체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 저번 주처럼 이렇게 그 영상 이렇게 방송을 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는 해결을 했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조금 늦었지만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낮에 김제시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 가서 성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 왔습니다. 1학년 하나급, 2학년 하나급 이렇게 교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왔는데요. 수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딴 나라 얘기, 외국 얘기 해봤자 소용없고, 또 30년 전, 50년 전 얘기해봤자 소용없고, 지금 현재 그 학생들이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어떤 풍속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아이들을 이제 교육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준비하고, 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 미국 또는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대도시,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 우리 전주 옆에 완주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애들은 타락했고 대한민국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 그거 아닌 건 다 아시죠? 자, 그럼 서울, 부산 애들은 까졌고 우리 시골 사람들은 괜찮아. 정말 괜찮습니까? 아주 전주 애들이 문제지, 우리 완주는 정말 괜찮아. 아니던데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누군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 자녀들의 이제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때묻지 않은 정말 그 순수한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제법 어렸을 때부터 저희 자녀들과 함께 자라오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이제 보았죠. 그래서 참 착하다. 정말 착하고 내가 아들이 있었으면 며느리 삼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도 혼자 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학생들이 다 커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더러는 대학교 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상당히 신앙심이 좋았어요. 제 딸보다도 더 이제 신앙심이 좋은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참 성격도 밝고 그래서 참 좋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들리는 이야기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아마 살았던 모양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민망한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들이 펄쩍 뛰고 깜짝 놀라고 막 야단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그게 수습되었는지 자세하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뜻밖의, 정말 시골에서 정말 순박하게 성장을 했고 그리고 신앙심도 좋았던 그런 학생이었는데, 어느 순간 성인이 되면서 보여준 그 모습은 정말 시골에 사는 순박한 사람이 맞는지, 또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막 나서서 무슨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내심 저도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 교회에서 잘못된 걸 가르쳐 줬을까요? 그 학생의 부모님이 잘못된 모범을 보여주었을까요? 제가 보니까 아니에요. 그 학생이 다니던 교회 좋은 교회였고 그 학생의 부모님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드라마라든가 영화 또는 뉴스를 통해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보고 배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이죠. 최근에
또 이제 고등학생이 이렇게 자녀를 임신해가지고 출산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그 TV에 이제 방영이 됐습니다. 고등학생인데 임신을 했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엄마도 고등학생, 아빠도 고등학생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뭐 에피소드들 같은 걸 이제 보여준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거를 방송국에서 방송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건 뭡니까? 여기 고등학생들 방송 프로그램 다 봐서 알지? 고등학생도 성관계 해도 돼. 결혼 안 했지만 아직 고등학생이지만 얼마든지 해도 되는 거야. 얘네들은 재수가 없어서 임신했을 뿐인데 너희들은 괜찮아. 성교육 시간에 피임하는 방법 가르쳐 준 거 잘 기억하고 있지? 그렇게 하면 돼. 하라고 권장하는 거예요, TV에서. 그래서 임신이 됐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양가 어르신들이 도와줘요. 도와주고 생활비도 대주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이제 출산해서 살죠. 현실은 어떻습니까? 고등학생이 임신하면 어떻습니까?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봅니다. 임신했어요. 문자가 날아와요. 축하드립니다. 임신하셨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병원에 방문해서 진찰을 받으시죠. 제 아내가 그 문자를 받았을 때는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저한테 시간이 되는지 물어봐서 같이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스 타고 택시 타고 가지 말고 내 차로 가자고, 시간을 내서 같이 병원에 가서 같이 초음파를 보고 같이 심장박동 소리를 듣고, 그래 병원비 지불하고 기분 좋게 집에 왔어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그 문자 받으면 그렇게 기뻐할 수 있겠냐고요. 눈물 나는 거예요. 눈물 나는 거예요. 그 고딩 언바에서는 그렇게 그냥 재밌는 것처럼 묘사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현실은 어떠냐? 임신하는 순간 자퇴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낙태를 고민합니다. 낙태를 하든 안 하든 무조건 자퇴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자퇴한 학생이 다시 복학할 수 있을까요?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연령대에는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죠. 모든 의학적인 또는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은요, 어린 나이에 성관계를 시작하면 안 좋다. 안 좋다. 외국의 통계 자료이긴 합니다만 12세 이전에 최초의 성관계를 한 여자아이는 나중에 커서 돌싱이 될 확률이 65.4%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린 나이에 성관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13세부터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가르친답니다. 학교에서. 13세 이전의 어린아이들하고는 성관계를 하면 본인이 동의를 했더라도 처벌이 돼요. 13세를 넘어가면 본인이 동의를 할 경우엔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학교에서 막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해도 된다는 거죠. 해도 된다고. 정말 민망해서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못 하는데요. 이대로 계속 진행이 되면, 잘못된 법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분위기가 계속 흘러가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아이를 등교할 때 교문에 서서 콘돔을 나눠줘야 된다고요.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짐승 사는 세상입니까? 다행히 제가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이들한테 열정적으로 잘 교육을 했고, 교육이 끝나고 이제 강의 소감문 같은 거 메모해서 이제 받아본 걸 보니까 그래도 아이들이 장난친 것 같고 자고 있는 것 같았는데 다 들었더라고요. 좋은 성품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좋은 성품이란 걸 알았다. 나도 좋은 성품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어렸을 때 성관계를 하면 폐가 망신한다. 이제 남학생인 것 같아요. 폐가 망신한다는 걸 알았다. 나는 더 준비가 된 이후에 성관계를 해야 되겠다. 음란물을 보면 뇌가 쪼그라든다. 깜짝 놀랐다. 음란물은 안 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썼어요. 그대로 지킬지 안 지킬지 떠나서 그래도 아이들이 고맙더라고요. 잘 집중해서 들어주었다는 것이. 그래 함께 이 교실 저 교실을 들어가서 교육을 했던 선생님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사실 오늘 학교에서 우리들이 교육한 내용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 교회 청년들, 그 교회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그런 그런 교육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도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런 교육은 안 한답니다. 성경 이야기만 하고 교리 이야기만 하는 것이죠. 어떤 결혼관, 또 성문화, 세속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걸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잘 다니고 있었던,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던 그런 학생들이 또는 청년들이 어이없게도 결혼하기 전에 불미스러운 성관계를 하고, 또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낙태를 시도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제 마음을 꽉 누르고 있어서 지금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자녀들 소중하지 않습니까?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부모님한테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물론 그 사랑이 그냥 머리만 쓰다듬어주고 맛있는 거 입에 넣어주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뭐 꾸중을 듣기도 하고 종아리를 맞기도 하고, 그것도 다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자라는데 우리는 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냔 말입니다. 믿음이 없던 우리 부모들은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지는 못했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신앙이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했던 방법, 그 믿음과 또는 기도와 그런 어떤 신앙적인 방법으로도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보면 바쁘다, 피곤하다, 기타 잘 모른다, 학교 선생님이 해주세요, 교회 목사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막 떠밀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잘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고, 뒤늦게 사고가 터져요. 뒤늦게 사고가 터집니다. 교통사고 나듯이 갑자기 서서히 어떤 조짐이 보이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아무 조짐이 없는 것 같다 갑자기 문제가 꽝 생기는 거예요. 뭐 딸아이가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더니 손을 잡고 다니더니 아이쿠 아이가 생겼다네. 갑자기 그런 일이 닥치면 우리 신앙이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그 딸아이를 정죄하고 욕하고 집안에서 쫓아내고 막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우리가 기도로 이렇게 잘 양육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로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돼서 문제가 터졌을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다운 그런 모습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본문을 중심으로 나누어야 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이야기를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분리가 돼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현대인의 일상은 이런 어떤 잘못된 성문화에 대해서 아주 그냥 밀착해서 살 수밖에 없다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 자녀가 초중 고등학생이야, 아니 대학생이고 직장인이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살아야 돼? 13살 넘었으면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어. 남자도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도 남자가 될 수 있어. 그리고 서로 동의하면 그러면 얼마든지 성관계를 가져도 돼.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낙태하도록 안내해 줄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되냐고요. 예? 도대체 성경은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친 그 내용 그대로 이미 살고 있어야 되잖아요. 모범적으로. 야,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넌 그렇게 살지 마. 난 텔레비전을 보지만 너는 책을 봐. 나는 담배를 피우지만 넌 피우지 마. 그 교육이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가 말한 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보여준 대로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뜨끔합니까? 근데 그건 전혀 과정된 말이 아니고 실제 그렇잖아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자녀 교육 문제가 나와요. 아주 심각하게 그 부분을 지적하고 꼬집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죠. 출애굽기부터 등장했던 모세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물론 자기가 지어낸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속삭이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어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약속하셨던 말씀을 지켜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고 가나안 땅의 실소유주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혜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느냐? 아무리 주판을 튕겨봐도 그놈들은 자격이 없는 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자격이 없지만 나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어. 나 약속 지킬 거야. 지켰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당부했죠. 너희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가급적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좀 본받고 너희들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준 복보다 더 큰 복 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그들은 그 땅을 완전히 장악하고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면서 본인들이 살아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다음 세대도 그렇게 살 것이고 그 다음 세대도 그렇게 살면서 그 땅은 계속해서 거룩한 땅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천국이 그런 곳입니다. 천국이. 우리가 가려고 하는 천국이. 자, 그런데 실패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땅을 완전히, 자, 온전이라고 부드럽게 써볼까요? 땅을 온전히 정복해야 돼요. 그 땅을 온전히 정복해야 돼요. 그 땅을 온전히 정복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주요 거점을 정복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숫자가 많아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겨주신 거예요. 주요 거점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될 땅을 미리 다 분배해가지고 각 지파별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분배받은 땅으로 들어가서 살아라 보내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파별로 자기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 땅 밖으로 내쫓든지 안 나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면 죽여서라도 그 땅을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의 땅, 온전한 하나님 백성의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실패했어요.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결국 같이 살게 되었더라. 그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결국은 그냥 같이 살게 되었더라. 나중에 힘이 세졌지만
그때도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켰더라. 어떤 지파는 쫓아낸 것이 아니라 쫓겨나더라. 분배받은 땅에서 그 가나안 사람들의 공격에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신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모세 때 모든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 때 모든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없어서 그런가요? 여호수아는 뭐 군사 전문가입니까? 중국 역사의 한신과 같은 전쟁의 영웅이고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군사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굳이 말하자면 기도 전문가죠. 기도 전문가. 조금 속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호수아는요, 뻑하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언제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훨씬 전부터. 모세의 시종 노릇을 할 때부터 모세가 시키는 일은 안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야단칠 수가 없어. 자기보다 더 기도가 많아. 여호수아 어디 있느냐 보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굳이 말하자면 여호수아는 기도 전문가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전쟁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당연히 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또 다른 기도의 전문가가 여기저기서 나타나면 되잖아요. 네? 조선시대에 허준이 명의였죠. 명의. 아주 유능한 의사였습니다. 그럼 허준 말고는 다 돌팔입니까? 허준 정도는 아니었어도 그래도 제법 환자들을 고칠 수 있는 의원들이 동네마다 있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정도의 기도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이 지파 저 지파에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여호수아가 떠나자마자 바로 연전연패를 해야 되냐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에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끌어당겨야 그래야 모세 때처럼 여호수아 때처럼 연전연승을 할 것 아닙니까? 기도에 실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실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실패하고 그러니 땅 정복 실패할 수밖에요. 땅을 정복하는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땅을 정복하는 데 실패할 뿐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게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이방신들이 뭐 해줬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주셨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주셨고 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이방신들이 뭐 해줬냐고요. 아무것도 해준 것 없는 이방신 앞에 굽신거리고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실패했어요. 실패.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실패했어요. 이방신들을 그렇게 교제하지 말라던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서로 결혼하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 신앙을 그들한테 가르쳐주는 건 하나도 못하고 그들이 믿는 바알과 아스타롯의 신앙을 도입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앞장섰어요. 하나님 잘 섬기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배반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 자녀 교육. 특별히 신앙교육이죠. 신앙교육.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인으로 교육하는 것에 실패한 거예요. 실패. 그래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은 얘기 또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동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장로들, 각 지파의 어른들이죠. 그 어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대요. 그래도 각 집안에서 각 지파에서 어른들이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르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 하나님 뜻대로. 내가 다 봤어. 하나님 뜻대로 해야 우리가 복을 받아. 그렇게 하니까 그 시대 동안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직접 경험했던 세대도 다 죽었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다른 세대. 분명히 그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에요. 혈통적으로는. 그런데 영적으로는 도저히 같은 민족인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완전 다른 놈들이 태어났어요. 다른 놈들.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던 그걸 기억했던 그 마지막 그 어르신이 돌아가시고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을 신속히 떠나서 자신들에게 하나도 뭐 베풀어 준 것이 없는 이방신들 앞에서 넙죽 절을 하는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 뭐에 실패했다고요? 자녀 교육 실패했어요. 자녀 교육이 실패했어요.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그 말씀 드린 거잖아요. 자녀 교육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려는 마음이 없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건 나 잘 모르니까 학교에서 배워. 그런 건 저 교회에서 배워. 이제 그렇게 떠밀다가 이 자녀가 결정적인 순간에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어떡하지? 이런 상황에 그래, 어떤 판단 기준이 있어도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게 없을 텐데 아예 판단 기준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본능에 충실해서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짐승처럼. 그래 사고가 뻥 터졌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다운 면모를 보여주지 못해요. 자기 자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면모를 보여줍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먼저 온전한 신앙인이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도움을 받아서 그 땅을 온전히 정복할 거 아닙니까? 내가 먼저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어야 돼요. 그래야 자녀를 온전히 가르칠 것 아닙니까? 자녀를 온전히 가르칠 거 아닙니까? 지금 나는 복을 누리고 있어. 근데 나만 누리고 끝날? 우리 자녀들도 계속 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나보다 더 큰 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럼 복 받는 방법을 알려줘야죠. 복 받는 방법 별거 없어. 이방인한테 가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 그게 복 받는 비결이야. 근데 그거 안 가르쳐 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분명히 자기 몸에서 태어났는데 다른 민족이야.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라고요. 그들이 신속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복받기를 소망할 수 있습니까? 상황이 보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죠. 자, 이런 엉터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 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보김에 올라왔다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사자, 쉽게 말씀드리면요. 선지자 한 명을 세운 거예요.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데 그냥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을 그에게 감동시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생업도 내려놓고 자기가 생활하던 곳을 떠나서 보김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의 이름이 본래 보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어떤 그런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서 강력한 능력과 권위로 여보시오! 하면서 그 행사를 깽판을 놓고 거기 모여있는 사람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시는 말씀을 들어 할 말이 없어요. 야 인마! 나는 약속을 지켰는데 너희는 왜 안 지켜? 이겁니다. 나는 약속을 지켜서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켰고 가나안 땅을 너희 소유로 주었다. 난 약속 지켰어. 너희들 나한테 이 이방 민족들 다 쓸어내겠다고 약속했잖아. 여호와 하나님께만 섬기겠다고 언약을 맺었잖아. 근데 지금 뭐 하는 거니 여기서? 하면서 경고하셔요. 경고. 너희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나도 너희들 안 도와줘. 지금까지는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럼 싸움은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바뀌었어. 이제 너희들이 이방 사람들을 당할 수 없을 거야. 내가 이제 너희를 안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갑자기 소리 내면서 웁니다. 소리 내면서 울어요. 소리 내서 울어서 우는 사람들이란 뜻으로 곧 이름을 보김이라고 지은 거예요. 원래 히브리 발음으로 보킴, 우는 사람들. 울면 뭐합니까? 울고 거기서 제사를 지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을 뻔하였습니까? 소용이 없었더라. 그때뿐이더라. 다른 놈들이 되어 있었더라. 자, 하나님께서요 사사를 세우십니다. 사사를 세우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속히 떠났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인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사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 더럽게 안 들어. 그렇게. 자기 아버지 말 안 듣고 자기 형님들 말 안 듣고 저 집 바깥에 저 돌깡패들 말만 듣는 거예요. 얼마나 멍청하고 어리석은 겁니까? 그 돌깡패들이 자기한테 뭐 해주겠어요? 뜯어갈 궁리나 하겠지. 자기를 진짜 걱정해주는 자기 아버지 말씀은 무시하고 자기 형님 얘기는 귀담아 듣지 않고 피 한 방울 섞여 있지 않고 눈꽃만큼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동네 건달 형님들 말씀만 따르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놈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십니다.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방인들이 얼씬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사사가 죽으니까 또 신속히 우상 숭배를 비롯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더라. 하나님께서 또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책망. 너희들이 내 말도 듣지 않고 사사의 말도 듣지 않고 이처럼 언약을 깨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좋다. 여호수아가 나에게 간절히 기도해서 이 가나안 땅 안과 바깥 주변에 이 이방인들을 완전히 소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기어이 살려두고 남겨두었던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게 하고 너희들의 올무가 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방인과 그들의 신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도와주지 않을 거다. 그렇게 또 경고를 하시죠. 자, 근데 사실은 뭐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 실패했어. 에라이 다 되져라. 그러면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조용히 불을 쏟으시면 끝나요. 하나님의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십니까? 피할 수 없어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소리 질러도 듣지 않고 그냥 불을 쏟으시면 끝난다고요. 지금 오늘 우리들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뒤집어 쓰고도 남을 죄를 벌써 지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불을 세상에 쏟으시면 우리 그거 뒤집어 써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정도의 죄를 이미 저질렀다고요. 자, 그런데 불을 쏟지 않으시고 사자를 보내십니다. 불을 쏟지 않으시고 저 같은 목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이렇게 외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출석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영상으로라도 녹화가 되어서 누구에게 되었든지 이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살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요. 그 말을 듣고 울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계속 회개하여 올바른 길로 갔더라면 살았을 것입니다. 안 돼. 안 돼. 또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없는 지경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사사를 보내셔요. 네? 사사를 보내셔. 그 주변에 남겨놓았던 이방 민족들이 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게 만듭니다. 왜? 범죄했으니까. 맞아 마땅한 녀석이 얻어맞게 하시는데 얻어맞는 걸 보니까 또 불쌍해. 그래 사살 세워서 야 인마 그만 때려 이제 좀. 그래서 이방 족속들을 또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고야 우리가 우상 숭배했더니 이런 재난을 당하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우리가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는구나. 학습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만 섬겨야 될 것 아닙니까? 사사가 죽으니까 곧바로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지독하게 나쁜 상태로 타락해버리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머리가 좋은 민족이라면서 학습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사기 내내 사사의 등장과 퇴장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들겨 패게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어맞다 보니까 뒤늦게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십니다. 사사를 통해서 그 이방 민족을 물리치십니다. 그 땅에 평화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죽자 다시 우상 숭배가 시작됩니다. 이런 좋지 않은 사이클이 사사기 내내 반복되는 겁니다. 사사기 내내. 참 안타까운 그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일말의 어떤 희망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더라면 책망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불을 쏟으면 끝난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책망하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경고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실패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사랑합니다.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랑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보 같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우신 분인데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 바보가 틀림없어요. 바보.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보라서 우리가 지금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셨으면 지금 우리 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바보셔.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또 경고하시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우리 자녀 탓, 우리 조상 탓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어렵습니까? 뻔히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알잖아요. 우리가 다. 이미 다 알아요.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으면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교육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벌써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사자 막 보내가지고 경고하시고 올 필요 없어요.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가 있다지만
불필요하게 선을 넘어서 너무 멀리 나가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도 너무 피곤해서 졸음운전하다 보면 핸들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차가 차선하고 차선 사이에 중앙을 이렇게 차가 달려야 되는데 차 바퀴가 차선으로 점점 가까이 가요. 마침 앞뒤에 차가 없으면 큰 사고는 피할 수 있다지만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요즘 최근에 나온 차들은요, 그렇게 되면 이 차선을 감지해 가지고 삐삐삐삐 경보가 울려서 졸지 마세요. 지금 차가 너무 차선으로 이렇게 가까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경보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자면요, 엉뚱한 데 들이받는 거예요. 일단 들이받은 다음에 다시 핸들을 반대쪽으로 돌려도 못 빠져나와요. 선을 넘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게 하실 겁니다. 경고의 음성, 들으면 괴로운 음성, 야단 맞는 거예요. 근데 그때라도 그 말씀을 들으면 선을 안 넘어갈 수 있어 위험한 사고를 피할 수 있다고요. 선만 넘어가지 않으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고의 목소리를 들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끝끝내 무시하면 선 넘어서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나만 떨어지나요? 내가 운전하다 졸면 차에 타고 있는 내 가족들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작게는 내 가족들을 살려야 되고 크게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지탱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도, 우리가 아무리 대한민국이 썩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세상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도 상 안 줘요. 상 안 준다. 아무 보상이 없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우리들의 선배들이, 우리들의 조상들이 그걸 해오셨고 지금은 우리가 그걸 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걸 하겠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고 이겁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고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인 거예요. 그 음성도 듣지 않으면 정말 불행이 닥쳐올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줘야 되잖아요. 우리들부터 반듯하게 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한 명씩 올바르게 세워나갑시다.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다른 세대로 만들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신앙을 이어가게 할 수 있는 신앙의 계승자로 그렇게 잘 양육해 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